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북쪽에서 오는 침입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한 후에 믿음이 없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기 위한 임마누엘의 탄생 징조를 전합니다. 그리고 왕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립니다. 먼저 10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보여주시려고 아하스에게 한 가지 징조를 요청하라고 하십니다. 이 징조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내려주신 기적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는 땅속 깊은 곳에서 존재하는 물이 솟아나든지 혹은 하늘에서 태양이 멈추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포함합니다. 12절은 아하스 왕의 불신이 기쁨을 잘 반증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제시하는 이유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입니다. 이는 신명기 6장 16절에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존중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징조를 구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기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13절은 아하스의 불신적인 태도에 대한 이사야와 하나님의 비난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집은 현재 아하스 왕이 대표하는 다윗 왕조를 의미합니다. 본절은 하나님과 이사야의 인내가 한계에 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라는 불만의 상태가 극에 달한 것을 나타냅니다. 14절에서 15절은 임마누엘의 징조를 말합니다.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음에도 오히려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이 징조는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적 성격을 지닙니다. 아이 징조라고 면명되는 임마누엘의 태어남은 기적적인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에서 동정녀 탄생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증해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미래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아하스를 대체할 경건한 왕의 탄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식습관과 도덕적인 행동을 설명합니다. 특히 젖과 꿀이 언급되는 것은 아이의 시대가 음식이 풍족한 시대인 동시에 농경 문화 속에 있는 시대에 있을 것을 예시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16절에서 17절에 있겠습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항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14절에서 15절이 임마누엘의 징조가 예언적 미래를 알려주었다면 16절에서 17절은 그 징조의 부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아이는 아들이나 혹은 임마누엘로 불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7장 3절의 스알 야숲의 의미가 여기서 더 가깝습니다. 이 아이가 장성하기 전에 아수르 왕이 침입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에브라임과 아람의 땅이 항폐해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리시리니 유다가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의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하나님이 유다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에 대한 상징이 사용됩니다. 파리와 벌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적대자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무리를 지어 때려다니며 소리를 윙윙 내는 것은 그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19절에서 애굽과 아수르 군대가 올라오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사야 시대 이후 요시야 왕을 무기또 전투에서 살해하고 일정 기간 그 땅을 통치했습니다. 20절은 아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맹렬함을 보여줍니다. 아수르 왕의 무서움을 삭도라는 상징적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세네온 삭도라는 표현은 심판의 일시적인 방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용도는 머리털과 발털을 밀고 수염도 깎는 데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털을 미는 것은 당시에 가장 큰 수치 혹은 슬픔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21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르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킨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킨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하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21절에서 22절은 유다 땅의 항폐함과 적은 수가 살아남을 것을 알립니다. 젖과 꿀은 일반적인 유목 생활에서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의 풍부함을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정반대의 이미지로 전달됩니다.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를 정도로 빈약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라는 말씀은 전쟁으로 인해 살아남은 자도 소수일 것을 보여줍니다. 23절에서 25절은 유다 땅의 항폐함이 계속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마치 5장에서 묘사된 심판받은 포도원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땅은 더 이상 곡식이나 포도와 같은 값비싼 과일을 재배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됩니다. 오직 그 땅에는 찔레와 가지가 날 뿐입니다. 그곳은 농부가 아니라 사냥꾼이나 소나 양을 키우는 사람만이 왕래하게 될 정도로 극한 사정에 이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7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여러 사건을 통해 구원을 체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하스에게 결정적 사건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초청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불신자이며 거스른 자에게도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무엇이든 구하면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아하스는 묻기도 싫어했고 확인하기도 싫어했습니다. 이 모습은 삐뚤어진 자식을 고쳐보려고 얼레고 달래는 아버지의 제안을 무참히 그 아들이 묵살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싫어라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키우면서 속상해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위로를 드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러했지만 이제는 철든 자식이 되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역사 속으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 하시며 징조를 주십니다. 아하스에게 거절당하신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마누엘로 임하셔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젖과 꿀을 먹이겠다고 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거듭 거절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두 왕의 땅이 항폐해지고 애굽의 파리와 아수르의 벌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유다는 머리와 수염이 밀리는 수치를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한 남은 자는 젖과 꿀이 남아돌아 풍성함을 누릴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백성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는
주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